우리는 옛날부터 사람을 이제 사람 인자 써가지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대가지고 서로 같이 산다. 이렇게 해서 상형을 해서 한자에서는 그렇게 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서구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도대체 사람, 휴먼, 인류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고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인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인간으로 번역했느냐. 사람 입만 쓰면 되는데 사이간이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생세간이다 이 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간에서 태어난다. 세간에 태어나고 세간에서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했을 때 세간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세간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세간, 그러니까 세라는 거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그리고 간이라는 거는 사이니까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간 했을 때는 시공이 합쳐진 데를 이제 원론적으로 세간이라 그래요. 원래 말뜻은. 그런데 이 세간은 이제 인도말로 로까, 이거를 번역한 말인데, 그러면 세간이 뭐냐. 이래서 이 세간에 대한 정의가, 옛날부터 고전적인 정의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세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중생세간이고, 두 번째가 뭐 국토세간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릇 기자를 써가지고 기세간, 세간을 담는 세간이죠. 그릇 세간이니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번이 뭐 오음세간이다. 예? 오음. 오온으로 이루어진 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세간이라는 말로, 로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우리가 사는 시공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말하는 중생세간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불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 굉장히 독특해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중생 하나하나가 사실은 독립된 시공간을 산다. 그래서 중생세간입니다. 중생들 하나하나가 전부 각자의 시공간을 산다. 이게 중생세간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들이 세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사는 거, 어울려서 사는 것을 국토세간 또는 그릇세간 해가지고 그 세간들을 담았으니까 기세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모여서 이렇게 부패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전부 다 살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기세간을 산다 그래서 같은 기세간의 동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독립된 자기 세계의 주인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 번째는 이 기세간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기세간은 오음세간이다 이렇게 말했죠. 색성향 미촉법, 오온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하냐 하면은 오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화엄종에서는 지정각 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법신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그 지혜, 그죠? 그리고 그 발음, 지혜의 발음, 깨달음이라는 걸로 이루어진 세간, 시공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세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응용을 하면은 바로 불국토 이런 것도 세간입니다. 아미타불 극락세계,
이것은 아미타불이 원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시공입니다. 시공간.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확장되면은 뭐 동방유리강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이 원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유리와 같은 맑은 피트의 세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욕계는 뭐겠어요? 욕계는 오음세간이죠. 오음세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불교적인 세계관 내지는 인간관은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된 세계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종속 변수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독립 변수입니다. 이것끼리 모여서 합니다. 이것이 좀 그건 우리 불교적인 세계관인데, 인생관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전부 다가 누구나가 다 자기 세계의 주인이에요. 이 자기 세계와 내 세계와 남의 세계가 또 관계를 이루면서 같이 삽니다. 이게 기세간 속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좀 이제 재밌는 비유로 보면은 요즘 물리학으로 비교하면은 참 재밌어요. 요즘 물리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객관적인 공간과 객관적인 시간 속을 살고 있는 걸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객관적인 공간이 있고 이랬는데 정말로 이 첨단 상대론이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어떤 중력이더라. 중력에 의해 가지고 변수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같이 큰 중력이 있으면은, 큰 질량이 있으면은 이 질량으로 공간이 이렇게 깔때기 같이 휘어지게 되고 또 그쪽으로 그 중력에 이끌려 들어가면은 시간이 느려진단 말이죠. 중력이 셀수록 시간이 늦어지고 속도가 셀수록 시간이 빨라지고 뭐 이런 상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론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럼 뭐 맞을 수밖에 없죠. 우리 GPS가 당장 그 상대론에 따른 시간 보정을 안 해주면 내일 당장 틀려먹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걸로 밝혀진 것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공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말했던 거는 적도 해면에 사는 사람하고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서로의 시간이 다르다. 수명이 다르다 그랬어요. 쌍둥이가 그렇게 살면은 적도는 중력이 강하니까 그죠? 걔는 시간이 느리게 갈 거고 저 위쪽은 고산지방은 중력이 약하니까 나이차가 난다. 이런 식으로도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나중에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이 어떤 한계에 부닥치는 거고 그 한계에 부닥치는 게 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점점 더 커가지고 불만족이 되다가 고로 나타나는데 현재까지의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이제 시간 공간 속에서 나는 이렇게 내던져진 존재로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세계관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나는 내 시간, 내 업에 의해 가지고 내 시간을 산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있는 그대로도 이 물리학적인 지식을 봐도 각자는 각자 시간을 사는 거예요. 각자 시간을. 그죠? 그러면은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드렸잖아요. 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도느냐. 그랬을 때
태양에 의해 가지고 중력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지구가 무슨 돌고 싶어 돌겠어? 공간이 깔때기 같이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깔때기 면에 따라 가지고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는 도망가고 싶은데 원심력으로. 그러니까 이 깔때기 밖으로 못 돌아가는 거고. 그럼 지구보다 멀리 있는 놈은 이쪽에 비스듬한 훨씬 덜 비스듬한 깔때기 돌고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결정을 하는 거는 질량이잖아요. 그죠? 질량. 그럼 큰 놈은 작은 놈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공간으로 뱅글뱅글 돌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크다 작다는 뭐예요? 부처님이 되면은 부처님의 각에 의해 가지고 지정각 세간이 다 땡기는 거예요. 땡겨. 이러면은 그 인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세간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불국토입니다. 불국토. 그럼 불국토 가기 전에 우리들이 삶에서 만약에 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내 인력에 끌려왔다.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인력이 세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의 감동이잖아요. 또 상대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바탕을 내가 확인해 주는 거죠. 진리죠. 그래서 공덕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리학적인 비유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부처님이 됐다. 블랙홀이 된 거예요. 한 세계가 온 우주를 다 포섭을 해서 그 안에 독립세계를 구축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 불교적인 인간관으로 볼 때 각자는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각자의 세계가 요만한 작으냐 크냐 문제거든요. 그죠? 작으면은 남의 세계의 종속 변수로 됩니다. 남의 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크면은 그만큼의 주체 변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내 세간과 이 세간이 같이 사는데 공간을 이렇게 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빨려 들어갈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래 가지고 있는 내 공덕의 가능성을 다 드러내면 그죠? 내가 이만큼 커지잖아요. 내 세계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면은 뭐가 됩니까? 걸림이 없는 거죠. 내 기준으로서는. 그게 무예입니다. 그죠? 또 내 안에서 대립이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내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자재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낸단 말이죠. 형상화시킨다 이거죠. 그게 자유죠. 스스로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삶이다 했을 때는 내가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공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가지고 있었고 남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작았을 뿐이에요. 스스로를 한계 지었을 뿐인 거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반성을 해보면은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한계를 지었던 거지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꼭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 하고 탁 그 생각을 바꿔보니까는 확 열리더라고. 그게 업입니다.
무한공덕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요즘 물리학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 가장 기본 단위에 가면은 확률로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확률로서 존재하는데 여기에 관찰이라는 딱 여기 하나 들어가면은 수단이 들어가면은 요 관찰이라는 요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상호관계에 의해 가지고 딱 위치가 결정이 돼 나온다 이 말이. 그러면은 확률로서 존재하다가 이렇게 딱 돼 가지고 이게 나타난다. 이러니까는 그런 게 현실에서 증명이 되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하다. 예? 아니 그럼 저 달이 내가 안 보고 있을 때는 없다가 내가 착 보기 때문에 착 나타난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걸 깨려고 하다가 못 깨고 갔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도 무한공덕이라는 것도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확률로서. 다만 우리가 바른 지혜, 잘못되지 않은 생각, 잘못된 생각 습관이 번뇌잖아요. 번뇌가 아닌, 그러니까 무명이 아닌 밝음. 이 밝음으로 이 딱 드러내면은 상대의 조건과 밝음으로서 만나고, 공덕이 공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을 구별하자면은 공덕이 복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공덕이라는 가능성이 복이라는 현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 가능성으로는 우리는 뭐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밝음으로 딴 거하고 인연을 맺으면은 공덕이 드러나고 복이 드러나는 거고, 밝음이 아닌 걸로 드러내면은 밝음이 아닌 게 드러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은 처음은 좋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거지. 안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처음 의도하고 다른 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잘하려고 했는데 왜 망하지? 이런 거. 내가 좋아가지고 했는데 왜 내가 미투당하지? 이런 식으로. 그게 무명이 일으키는 사건이죠. 그럼 무한 가능성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처음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세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 불교적인 의미는 뭐냐? 각자가 각자 세상의 주인입니다. 누구는 누구의 종속 변수도 아니고 누구는 누구의 수단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공, 세간, 세라는 시간과 간이라는 공간, 이것을 남의 공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완벽한 세계로서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잖아요.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공덕장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참답다. 진여잖아요. 이런 식의 모든 것을 가능성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 끄집어내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업입니다. 그게 한계지어진 걸로 끄집어내면은 바로 한계지어진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유식에서 편계소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루두루 헤아려 생각한다는 게 전부 다 소집, 자기가 집착한 바다. 그럼 뭐예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생각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생각대로 보인다. 좋은 사람으로 보니까는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거로 보니까 나쁜 거로 보이고.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진 작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사진이 바로 그렇대요.
사진 작가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작품 내용이 결정이 된대. 예를 들어서 일제 때 사진, 일제 때 사진을 보면은 일본 사람이 찍은 사진 보면은 야 이거 식민지 어리석은 것들, 무식한 무지랭이들 이렇게 찍었으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찍은 한국 사진, 한국 사람 보면 전부 다 찌질한 모습만 찍은 거라 이제 겁에 질려 있고 뭐 어리석고 뭐 이런. 그랬는데 어떤 서양 사람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부산에 우연히 놀러 왔다가 자기가 막 찍어간 거 보면은 그렇게 밝고 천진하고 편안한 모습만 찍어 놓은 거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걔는 이렇게 식민지다 뭐 이렇게 본 게 아니거든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사람 사는 좋은 모습만 찍었거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준이 이 말해서 관찰이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느냐? 이 기준이 바로 무명이 일어나느냐, 명이 일어나느냐, 반야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무명이 일어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림 없으려면은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살아야 돼. 내 세상의 중심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종속 변수가 아니다. 내가 누구에 의해 가지고 종속 변수같이 보여도 사실은 나는 내 변수를 사는 거예요. 내 업의 모습에서 이렇게 환경을 소화해 가지고 사는 거라고. 관계 속에서 사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계속 내가 부처라는 걸 잊지 않고 무한 가능성을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종속이 아니고 주체로 산다 하면은 종속으로 되는 찌질한 생각들이 껍질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나가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게 기본적인 우리 인간관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커지면은 그만큼 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공간을 휘는 거죠. 내한테로. 내한테로 휜다는 거는 옳은 대로 휘는 거예요. 옳은 대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완성이 되면은 부처님이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기세관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릇세관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청정한 삶이죠. 그래서 이 세간이라는 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우리 불교의 인간관입니다. 정말 내가 이 나의 시공간을 확실히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자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전도몽상이라 객관이라는 남의 시간을 내가 사라지는 줄로 알고 있다. 안 그랬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지만 현재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것도 사람은 전부 다 각자 시공을 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무한한 중력이 있는 데는 시간이 없잖아요. 영혼을 사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을 사는 거를 우리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동이죠, 부동. 흔들림 없는 삶이죠. 이 전체 속에서 모든 게 다 비치는 거예요, 내한테. 다 비치고 바르게 반응하고. 한계가 없는 데에서 비치니까는 그게 자유고, 자재고, 무예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한계에 걸릴 때마다 한번 나는 중심이다. 내 세간의 중심이다. 내가 이 한국이라는 또 지구라는 국토세간, 기세간에 산다 그래서 이쪽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내 세간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는 길로 산다. 이렇게 선불이죠. 이 방향을 중심을 잊지 말고 잘 삽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불교가 뭐냐?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처음도 중간도 끝도 잘 사는 겁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각자 세간의 주인임을 잊지 말자 이런 얘기.